다 같이 찾으셔서 말씀 사무엘상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한 여성의 역할이 가정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나 이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목사나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불행을 막는 참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격동을 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좀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도와주고 싶은 연민의 정이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이리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연민의 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로 좀 세워서 바로 좀 잡아주겠다 하는 동기,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동기가 좋았으면 여러분 끝까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악독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도와줌이 지나쳐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도움을 받아서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오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나발로부터 벗어난, 나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그 사실을
시편 14편의 시편을 통하여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라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나발의 영향에 의해서 다윗도 어리석음으로 실족될 뻔했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 시험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나발에 관한 다윗의 최종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들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음에 저 사람 참 어리석음을 연민의 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자 했다가 자신도 그만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다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경건을 지켜간다는 것,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에 성숙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나발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으로 인해 충동을 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타락하는,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나발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어찌 그것을 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25장 말씀을. 오만불손하고 저속한 갈렙 족속의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읽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참 오만불손하고 저속한 갈렙 족속의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도 자칫하면 이런 어리석음으로 저속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쉽게 말해서 대접 좀 못 받았다고, 대접 받아야 할 만한 상황에서 받지 못했다고 욱하고 벌컥해서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에 다윗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당신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집에 한 사람 있는 이 남편, 이 나발 같은 그런 존재로 추악하게 더럽혀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러한 삶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게 된 것입니다.
참 복되게 살아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거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 속에서 숨쉬고 살아온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존귀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나발을 보고 열받아 가지고 나발 같은 존재로 전락해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성을 통하여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자신의 다윗다움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비가일이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보면 참 아비가일 같은 섬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 가운데 보면 무든하다 그럴까요? 그런 분을 보면 목사인 저 자신이 저분이 아비가일 같다.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야복강의 야고비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었을 때처럼 주의 그 크신 영광 앞에 내 섰던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와 같은 영성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잖아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다윗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참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보고 정말 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한 인생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영적 리더들을 만나면 참 현재의 이 상황을 굉장히 개탄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그릇턱이 있기 때문에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내 신앙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 덕분으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가서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비가일의 나발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말씀의 구절이죠.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던 부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끝입니다. 심히 부하였던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두었던 부자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 보면 칭찬할 분들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 가운데 보면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만약에 이게 예배 드리고 와서라든지 예배당에 못 가도록 막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보고 그 부모를 보면서 이분들이 참 아빌가일 같은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머리에 뱅골이라는 뜻이죠. 씨약은 좋았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나 시장은 거창하지만 보잘것없게 되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다가 도중에 탈선하는 일은 영성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초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에 열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끝까지 한다는 거요. 끝까지 잘한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한두 달, 1, 2년 할 수가 있지만 평생을 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면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나눕니다만 노아 가정같이 행복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동안 방주 짓습니까?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사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앞에 그의 아내도 같이 하고 그의 자식들도 같이 하고 그의 며느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노아의 가족이 8식구라 그러잖아요. 노아 와이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8명이잖아요. 8명이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일, 사람들로부터 별별 소리 다 안 들었겠어요. 광신자다라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안 좋은 소리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다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지치고 낙심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도중에 탈선하는 일은 영성생활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라는 것.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과 희망이 넘쳤고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지만은 이게 자꾸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자꾸 이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어로 보면 시브레이크라고 하는 난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작할 때 열정과 희망이 넘치고 순수함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부패해진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시브레이크라고 난파당했다. 난파당했다. 이 난파당한 잔해는 세상 어디에나 다 널려 있습니다. 국회에도, 학교 안에도, 가정에도 난파의 잔해가 가득합니다. 내가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아내로서의 와이프로서 내 역할에 성실하리라. 나는 남편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리라. 처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난파를 당하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진 거지. 사는 것일 뿐이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교편을 잡는 교사도 그렇잖아요. 초심은 늘 아름다운 거예요. 첫사랑은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난파당했다. 난파라고, 시브레이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회 안에도, 학교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삶에 모이는 모든 모임 장소에서 난파의 잔해가 널려 있는데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난파당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난파를 당했어. 사명의 사역이 난파가 당했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아비가일 같은 존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시작할 때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불쾌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아가 울컥 벌컥 그래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개 의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 자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언젠가 한번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리라.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면제받을 이 난파당한 영성에서부터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좀 자세하게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한 8년 가까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만 통치를 하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12지파가 이제 통일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한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의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구절이 있는지도 여러분 기억 안 하고 읽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 사무엘하 2장이나 3장, 4장을 보면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힘이 약한데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한테 골치덩어리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는데 뜨거운 감자였다. 이 뜨거운 감자 스루야의 아들로 인하여 다윗이 밤낮이 진통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다윗이 왕으로서 힘을 탁 가지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딱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주일날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세상 말이 이런 말 하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쉽게 말해 바꾸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시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거들먹거리지 마라. 너 언젠가 너 한번 매운맛 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냐면은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살생부를 넘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하고는 있어봤자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사람 놔두지 마라. 저나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넘겨지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하고 방해하고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인간 누구 속에든지 간에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생으로 불완전의 길을 가면서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그랬지만 살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인물,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인생 일대기를 쫙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하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타락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게 되어져 있고, 나 서운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아비가일 같은 사건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인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누구 앞장서 있는, 아니면 학생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니면 청년 한 사람이, 아니면 집사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목사 한 사람이 편한 길 선택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한테 그랬죠. 목사도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제 생각하고 똑같았던가 봐.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나왔느냐 하면, 자기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졸지 말고 자기가 자기 멱살이를 딱 따고, 이놈의 새끼야, 너가 더 자빠져 자면 네가 뭐 어떻게 더 몇 년 더 산다고. 자기가 자기 멱살을 붙잡고, 가자,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 자기가 자기 멱살을 붙들고 자기를 그렇게 채찍질해서 새벽에 나오고 보니까, 올 때는 그렇게 힘들게 왔지만은 기도하고 내려가는 발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잘했다, 잘했다. 인간 속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패한 인간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잠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아서,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울컥하고 벌컥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본성대로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영이 죽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쳐서 자기를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자신에게 쌓여서 스스로가 규정한 정체성이 침해받을 때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감정대로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마음과 자아상에 상처를 입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애사람 추한 모습을 멈춰서게 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참 귀한 분이죠.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들을 때 혹은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향기를 맡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하는, 바로 그것이 아비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감정과 행동에 틀린 부분들을 깨우쳐 줍니다. 내 감정과 행동은 나의 참된 정체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깨닫게 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복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큰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런 신비한 아비가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